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빌립보에 가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자, 이방인 여자 상인이었던 이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서 끄트머리에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간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종과 간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되려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베드로에게서 똑같이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이 똑같이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처음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그것처럼 지금 바울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것과 똑같이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거 성령이 막고 비두니아로 가는 거 예수의 영이 막아서 할 수 없이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생긴 것과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생겼다. 곧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모습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루디아였던 거죠.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장사까지 하는 여자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얼마나 놀랍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6장 16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피돈의 영을 가진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점치는 귀신이 아니라 그냥 영, 푸뉴마거든요. 푸뉴마티.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아니라 피돈의 영,
가진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피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 중앙부쯤에 델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유적지대인데, 이 델피라고도 부르고 델포이라고도 불러요. 이곳의 별명이 뭐냐면 세계의 중심. 그래가지고 그곳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옴파로스, 라틴어로 옴파로스라고 해서 관광을 가보면은 돌멩이, 둥그런 이렇게 뾰족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이 돌멩이가 그 돌멩이다. 어떤 돌멩이? 제우스의 아버지였던 크로노스가 제우스인 줄 알고 속아서 삼켰던 돌멩이, 나중에 뱉어낸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를 이 델포이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가 그 돌멩이를 왜 삼켰냐면 신탁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언이 있었다고요. 내가 낳은 자식들 중에 하나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 자식을 낳자마자 다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우스만 그 엄마가 숨겨가지고 살았다가 결국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그래서 그 뱉어낸 돌멩이가 그 델포이에 가 있어요. 옴파로스, 세계의 배꼽. 그러니까 그 델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냐면 바로 예언, 신의 신탁이 임하는 곳. 그래서 그곳을 지키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 뱀이 바로 피돈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파이손 하면은 비단뱀이에요. Python. 그러니까 이 피돈이라고 하는, 근데 그 피돈을 아폴론이 죽이고 거기다 아폴론 신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아폴론 신전에서 아폴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예언하는 자를 누구라고 불렀냐면은 그 피돈의 여성형 명사인 피티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피돈의 영을 가진 여자아이 하나는 정확히는 예언의 영을 가진 피티아를 말해요.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여자가 우리 성경에 따르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렸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가지고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왜요? 그 다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여자아이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뭐 잘못된 말이 있나요? 너무나 정확한,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따라와 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카타콜루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사용됐어요. 어디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23장 55절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누구요? 예수님을 따라. 파타콜루데오.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우리가 그냥 점치는 귀신,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벌하라고 한 거라서 바울이 내쫓았다. 여기 예루살렘 아니에요. 이 여자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자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어지는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어쨌든 바울이 그 영에게 이르되, 푸뉴마티예요. 영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오늘의 이 이야기는 누가 목적이에요? 간수.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감옥에 왜 갔는데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일과 연결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갔던 일은 사도행전 5장과 12장에 나오는데 둘 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아다 가뒀다고요. 그러니까 감옥 갈 이유가 있었죠. 그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서는. 여기서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예언하는 영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갔다. 이게 이 여종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왜 이 여자로 인해서 괴로워했는지 설명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누구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사람이 시몬도 믿고 13절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는 그거를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 주세요 했다가 20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화면 그대로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본 것 중에 9절에 보시면은 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는 대부분 뭐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마술을 행하는 거는 구약에 금지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베드로에게 혼났지, 저주받았지, 이걸로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을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지금 마술을 행하여 라고 나오는 이 마교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예요? 마고스. 마고스가 뭐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찾아왔던 동방 박사 마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술사도 되지만 그 당시 마술사보다는 지혜자, 점술가, 박사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혜자, 박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케이, 그 사람 뭐 마술사라고 해도 돼요. 그 뜻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뭐가 문제예요? 전직 마술사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 여종, 좋아요. 그럼 점치는 귀신 들렸다고 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시몬에게 베드로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할 때 설명 다 드렸던 건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 때문에 다시 드릴게요. 여기 지금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두 단어예요. 콜렌 피크리아.
콜레는 쓸개라는 뜻이고 피크리아는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콜렘 피크리아 그러면 합해가지고 뭐 굳이 우리말로 만든다면은 아주 쓴 쓸개, 진짜 쓴 쓸개, 뭐 이 정도가 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악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니요.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구약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신명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에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나오는 독초, 로시, 쑥은 라나, 이 두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아까 보셨던 바로 콜레 피크리아, 쓸개와 쓴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무슨 이야기한 거냐면 그 지혜자, 마법사, 뭐 와레바 하여간 그 시몬이 그동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 같이 했는데 그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안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혼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지금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신명기 29장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신명기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을 가서 섬기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 쓸개와 쓸개에 쓴 것. 그게 지금 여기 악독으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너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지만 돈을 주고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사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이요, 생각.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보니까 너는 마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진 그 사람들과 똑같구나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 결론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여종의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 뭐만 달라요? 여기는 예언의 영을 가졌고 여기는 지혜자, 뭐 점술가, 박사. 그것만 달라요. 이 사람은 열심히 빌립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이 여자는 적어도 그가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까지 다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영을 내쫓아 버렸다. 이 시몬의 이야기하고 그냥 연결시키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 일행을 보내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신을 섬겼던 마법사 시몬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이 여자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해서 감옥에 잡히게 되죠. 16장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까 보았던 16장 17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누굴 따라다녔다고요? 바울과 우리. 그러니까 바울 빼고 적어도 2명 이상, 그렇죠? 일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잡혀간 건 누가 잡혀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함께 있던 일행 중에 누군가는 안 잡혀갔네요. 그렇죠? 이쪽이 우리니까 바울 빼고 복수였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실라를 빼도 1명 이상은 남죠. 누가 남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걸 쓴 누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요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 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잡혀간 건 바울과 실라만 잡혀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16장 20절에서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 일행 중에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딱 잡아간 거예요. 헬라 사람이었던 디모데와 적어도 누가는, 그 외에는 모르겠지만 이건 헬라 사람인 디모데와 누가는 잡혀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캐치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빌립보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자기 그 여종이 예언을 못하게 된 것 때문에 고발을 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히 그 보복을 하려면 아까 보았듯이 그 귀신, 영을 내쫓은 게 누구예요? 바울. 그럼 바울만 잡아가든지 아니면 일행을 다 잡아가든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였죠?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랬더니 그 지키고 있던 간수가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만류하죠.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9절에서 31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이야기의 끝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로 끝나요. 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이미 있죠. 어디요? 사도행전 11장 14절과 지금 본 16장 32절.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누구요? 고넬료요. 그리고 지금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구원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고넬료의 이야기의 복사판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간수는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간수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데스모필락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데스모라고 하는 단어는 묶인 것, 매는 것, 그래서 족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필락스라고 하는 말이 지키는 자. 그래서 간수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보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간수 데스모 필락스 말고 데스모를 뺀 뒤에 거 필락스. 왜? 요거만 가지고도 지키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 보초, 간수의 뜻을 가졌는데 이게 어디 나왔겠어요? 당연히 사도행전 5장 23절과 12장 6절에 나오죠. 5장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여기 지키는 사람들이 필락스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파수꾼들 이게 필락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필락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는 자, 보초, 간수 이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자도 되지만 성문을 지키는 자도 되고 어딘가 문을 지키는 자도 돼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지키는 사람, 보초 이런 사람들에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스모필락스, 데스모라고 하는 앞에 단어, 족쇄, 묶는 것, 매는 것, 이거 앞에 붙였어요. 그럼 뜻이 달라져요? 뜻 똑같죠. 뭐 간수, 지키는 거, 그렇죠? 그냥 굳이 구별을 한다면 그냥 필락스만 쓴 거에 비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감옥. 왜? 묶인 것 또는 매인 것, 족쇄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건 성문 지키거나 뭐 보초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완전히 간수라고요. 그럼 그 의미가 있느냐? 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나왔던 거 있죠. 누가가 잘 사용하는 방식.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을 누가가 배운 건데 그 누가가 잘 사용하는 방식이 뭐예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앞에 간단한 접두사나 접미사 같은 걸 붙여서 비슷한 단어로 만들지만 의미는 그냥 똑같은 이런 단어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왜? 강조하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굳이 간수를 데스모필락스라는 단어, 데스모란 단어를 앞에다가 덧붙여 놓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2장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그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단어를 쓸 수는 없고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강조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랬듯이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 보고
이 간수는 그냥 옆에 줄 잘 서 있다가 구원받은 운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 간수다라는 거예요. 간수. 결국 왜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는데, 근데 사실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갔는데 빌립보가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제일 큰 성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정리하면 루디아와 이 여종과 간수 이야기 나오는데, 루디아는 이 여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종의 이야기는 시몬처럼 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너희들은 이 루디아와 간수 이야기를 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이게 바울을 아시아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한 이유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 보자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보자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10장 2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2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지난주에 봤던 루디아는요, 16장 14절 두아디아시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자, 이제 오늘 나오는 간수는요, 해당되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부르셨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유대인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아니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도 하고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출신 성분 말고는 뒤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저 정도면 뭐 인정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베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아니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찝찝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돌아다니면서 결국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그쪽 동네에서 복음 전하려면은 우리가 양보해야지 하고 양보해줬다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리스로 넘어가더니 지난주에 나왔던 이방인의 여자가 조신하게 집안에 앉아서 살림할 생각을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데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랬는데 곧장 또 어떤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간수가 또 구원을 받았다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아나? 아니요. 유대인은 이방인이죠. 뭐 좀 착한 구석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성령과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과 하나님까지 총동원돼서
그리스 땅으로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 첫 장소에서 생긴 일,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진짜 첫 번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이 사건을 지금 대표로 맨 먼저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로?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의 대표성으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방인 여자 상인인 루디아를 부르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요. 은혜란 건 이런 거예요. 고넬료 받아들이는 거 은혜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엄청난 양보를 했겠지만 아니라고요. 루디아, 이 정도면 진짜 은혜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잖아요. 이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의 이야기까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에게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됨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